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져야 할 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평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 20이 되기까지는 나의 꿈을 위해서 살았고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는 돈과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40 이후 나의 인생에 큰 파도가 일게 되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한 것은 나의 인생길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나의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에레미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봤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그릇을 만드느라고 농로를 한쪽 발로 돌리며 물레질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릇을 자기 생각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이제 그 운명이 다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힘을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국군이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려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어진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어진 그릇일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새롭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원죄를 가진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들어져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를 받고 다시 태어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을 보고 수고로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셔야만 했습니다. 그 깨뜨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다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깨져버린 쓸모없는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진 바울은 다시 자기 생각대로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본문 4절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울처럼 새로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격도 다시 만들어지고 환경도 다시 만들어지고 삶 전체가 다시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에 교양이 있고 예쁘고 아주 상냥한 성도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흠이 하나가 있었는데 험한 말을 한 번씩 해서 자신의 인격에 먹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홧김에 소리 지른 말들이 자기에게 다시 되돌아와서 늘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한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개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 개를 침대에서 데리고 잘 정도로 개를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개가 어디서인지는 몰라도 주둥이에다 똥을 잔뜩 묻혀갖고 그 똥 냄새 나는 그대로 자기 품속으로 뛰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개지만 똥이 더러워가지고 이 저리 가! 이렇게 밀쳐버리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주인이라고 그 개는 그렇게 밀쳐내는 주인에게 주둥이를 대고 달려들더랍니다. 그래서 엉겹게 그 개를 발로 확 차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개가 놀라서 깽깽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개가 깽깽하고 도망가는 그 소리에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 그 꿈이 이상해서 일어나서 한참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딸아, 네가 더러운 말을 입에 담을 때 내가 너를 어찌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은 내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 꿈 이후로 그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더러운 말은 꿈속에서도 내뱉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나를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만들어진다고 되겠습니까? 성격도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질도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모가 늘 나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 성질만 고치면 100점이요. 그 소리를 10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것에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데 이런 일도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원래 깨어진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하늘의 빛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까지 쫓아가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시 부르시고 깨어진 질그릇을 다시 모아가지고 아주 멋지게 빚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게 되면 내 인생이 다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끝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손길은 나를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기장이의 손에 내가 만들어졌다고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만들어진 그릇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가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마에 들어가 가지고 잘 구워져야 쓸모있는 그릇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릇을 굽는 가마와 같은 하나님의 집,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성령의 강한 불로 구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쓸모있는 그릇이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교회는 마치 사막으로 하면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의 길을 사흘 동안 걸어가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에서 어떤 물이 쏟아 나왔을까요? 쓴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마라의 쓴물 아니겠습니까?
그 쓴물은 먹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과 목마름으로 타들어갈 때에 모세가 한 나무 가지를 취해서 그 쓴물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를 마시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엘림이라는 곳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아시스였습니다. 아주 맑은 물이 팡팡 쏟아져 나오는 곳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그 오아시스 주변에는 12물이 파 있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마음껏 쉼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에서는 어땠을까요? 실로암 연못,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아픈 것을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쉼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의 교회는 치료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약의 길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쉼을 통하여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8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디에서 내가 단련되어야 될까요? 불가마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오아시스의 쉼이 있는 곳에서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금 같은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구워져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잿물을 그릇 겉에 입히고 불가마에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200도에서 1300도까지 불을 계속 지핍니다. 그래서 하루만 그 불을 지피는 게 아닙니다. 거의 보름 이상을 15일에서 20일 정도를 가마에서 불을 지피는데 그 그릇을 굽는 그 토기장이가 그 그릇의 온도를 봐가면서 그 기간 동안 계속 불을 지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도를 점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토기장이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가마 속에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잘 구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늘 그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니까요. 이 시간에도 잠자고 있는 권사님들, 이 시간에도 잠자고 있는 집사님들, 그들의 온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측정하고 계신다니까요. 너무 갑자기 많은 불을 지피다 보면 그릇이 다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불을 제 온도대로 태우지 못하고 불을 약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릇이 제대로 구워지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조절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절이 잘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마치 믿음을 구워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때에 따라 다가오는 시련을 잘 견디고 이길 때 잘 구워낸 그릇이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변화된 그릇을 다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워낸 그릇이 혹시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도
주님은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다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깰 때, 다시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의견대로 깨고 하나님의 의견대로 다시 그릇을 주물러서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나의 신앙생활의 온도는 올바른 그릇으로 구워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잘 구워진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 구워졌는데, 내가 잘 구워진 그 아름다운 그릇에다가 안 좋은 것을 담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을 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을 담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토기장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담기 위해 잘 준비되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내가 잘 만들어줘야지 주인이 거기에 보배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잘 만들어지지 못하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 다시 깨뜨려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에게 축복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에게 선한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그릇에다가 아름다운 것을 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어떤 그릇이 될까요? 밥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에다가 국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그릇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릇에다가 보석을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석그릇이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영혼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기장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진, 다시 말하면 쓸모없이 찌그러지고 상한 질그릇일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깨어져서 못 쓰는 그릇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어진 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산산조각난 조각들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견대로 다시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드셔서 여러분을 보배롭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께서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심을 믿고 다시 만들어진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